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2부 3부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또 3부는 더 짧게 해야 돼요. 30분 이상 아이들의 축하 공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일부 설교를 한 번 더 들었으면 합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날 복음으로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말하는 목사도 듣는 교인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종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특히 헬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정보밖에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려면은 마태복음의 오늘 이 사건은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이 났다는 것을 보면서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를 했다. 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반드시 성극이나 또 칸타타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에 부르는 찬송에 보면은 4절에 옛 선지 예언을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왜 이런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은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성취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구약이 어디 나오는가?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가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면서 그때에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바다의 풍부가 그들에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걸 알려면은 이사야가 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잘 사는 시대였지만은 평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그 시대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평강의 나라, 풍부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경험된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로망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랬어요. 그 솔로몬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나 메시아의 표상으로 있는 겁니다.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 시대가 열어졌는데 솔로몬 시대를 가지고 열왕기를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 다 했는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단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기도 살든 강원도 살든 제주도 살든 경상도 살든 전라도 살든 서울 방배동 살든 어디에 살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시대를 동경하잖아요. 그 시대가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27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이 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뽕나무는 흔하디 흔한 나무고 백향목은 귀한 제목인데 그 귀한 것이 뽕나무와 같이 흔했다 이래요. 제가 어릴 때는 참 가난한 때였어요. 그래서 부잣집을 이야기할 때에 저 부잣집에는 10원짜리가 방에 굴러다니도 아이들이 안 죽는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와 같은 부유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연 것이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시대가 와서 솔로몬 시대가 도래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에게 앞에 구약적 이야기로 하면은 다윗이 솔로몬의 시대를 연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이지만은 내 다음에 성령이 오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 다음 대에는 솔로몬 시대와 같은 평화가 교회에 임하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의 성령론이나 교회론이 이렇게 이해되지 아니하면 종교성만 강조된다고요.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신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례받은 이 아이들의 세대에는 솔로몬과 같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씨앗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주일이 되어야 돼요. 역시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내 자녀 세대에는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가 노력한 만큼 지가 먹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먹도록,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다윗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왕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통하여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삶이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답답한 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강화문 한편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고 또 한편에는 요즘 뭐 애들 촛불이 아니고 뭐 있더라고, 무슨 봉을 들고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박정희, 이승만 이야기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왜 이러는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현대사를 교과서 한두 페이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손호철 교수에게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더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감겼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박정희를 추앙하거나 이승만을 추앙하지 않고, 김대중이나 여러분 노무현을 추앙하지 않고 이상한 역사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한 역사관이 뭔가? 교회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저는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종대왕을 추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종대왕을 좌파나 우파나 어느 누구든 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는 좌파 쪽에서는 욕하지만 왜 이런 역사를 못 보느냐 말이에요. 왜? 메시아와 솔로몬의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못 보기 때문이에요. 연산군을
추앙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나쁜 놈이라죠. 맨날 저녁에 평일날 술 먹고 주말에 골프 치고 뭐 연상군 흥청망청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추앙하는가? 복음으로 못 보기 때문에. 왜 세종대왕이 위대합니까? 세종의 시대를 연 사람이 태종 아닙니까? 태종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메시아와 같은 자이고 그로 인하여 태평성대인 세종의 시대가 열렸죠. 어떻게 열렸습니까?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공감하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세종대왕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왕은 안전한 한양에 살았지만은 변방의 저 북쪽에 여진족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백성들, 제가 살았던 부산은요 달맞이 고개 넘어가는 그 블루라인 길에서 보면 날말 건너는 대마도가 보입니다. 그 대마도의 왜구들이 대마도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농지가 없어요. 전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마도는 낚시하는 사람과 등산하는 사람밖에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추수 때만 되면 부산 쪽에 경남 이 언저리 와서 약탈해가지고 먹고 산다고요. 한양의 안전한 곳에 있는 왕이 외구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김종서를 보내서 북쪽에는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고 대마도 정벌을 했잖아요. 세종이 영토 넓힌 것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왕은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데 농민들의 고통을 알도록 경복궁에 모짜리 만들었잖아요. 농사 잘 짓는 사람 보고 와서 농사 같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천민인 장영실을 통해서 안구 일고 해시게 만들었죠. 중국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훈민정음 성음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거저 헛배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노라. 한국 지금 말로 뭡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에 어린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이 여겨. 마태복음 9장에 36장에 나오는 목자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던 마음, 성령이 그 마음이에요. 그 성령을 보내어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시대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평강의 세월이 내 자녀대에는 세워지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 안 가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다는 것은 복음의 시각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박정희와 이승만을 추앙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목사들이 많아요. 세종대왕과 같은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태종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찬양에 옛 선지 예언 이루어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예수님의 탄생은 선곡하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여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
그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다음 세대에는 성령의 세대, 성령의 공동체,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했던 그 마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일부에 들어보면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합시다. 박수 치며 합시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안연한 시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우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솔로몬 시대의 풍요와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